과거 어느 날 저희 집에 2호 근영이가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뚱뚱하고 멋있어요. 이상하죠? 뚱뚱한 게 어떻게 멋있겠습니까마는 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 모양입니다. 지금 저렇게 빼딱하게 앉아있는 저희 집 1호도 옛날에는 굉장히 아빠를 좋아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배는 미국 아저씨 배 같아. 멋있어. 나는 언제 그렇게 돼? 진짜로 어릴 적에 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단단히 씌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주입식 교육 때문일까요? 너는 반드시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강압적인 교육 아니겠죠. 그건 아마 아빠와의 유대감 혹은 친밀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육신의 탯줄은 어머니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아빠와하고도 보이지 않게 연결된 그 세겹줄 덕분에 아빠의 똥배까지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보였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친밀합니다. 이런 부자지간의 친밀함을요, 저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닿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맞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운명하시고 3일째 날입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따랐던 제자들과 또 여인들은 일요일 새벽 쏜살같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오열했겠지요. 무덤에 가보니 시신 대신에 천사가 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향해 입을 엽니다. 여자여, 어째서 옵니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긴 것 같습니다.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억장이 무너진 채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서려는 그녀 앞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옮겼다면은 제발 그 옮긴 장소만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 시신을 꼭 가져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야. 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즉시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마리아는 사신 주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구절을 touch라고 번역을 하지만 우리말 성경이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attach, fasten, 덥석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자제시킵니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거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야박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자 여러분 오죽 붙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시면 어땠을까요?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마리아에게 아유, 그래 괜찮아, 나 여기 이렇게 살아있잖아, 좀 부드럽게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과 같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매몰차게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진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붙잡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여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하늘나라 이야기도 가르쳐 주시고 하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무슨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바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승천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 누가 오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보혜사는 주님이 올라가실 때 보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 바로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있기보다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붙잡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 좋은 소식을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과 땅에 머무는 것보다 승천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선물 받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도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그래도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만 아니라 신약의 바울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본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 아버지와 아들요, 그 정도로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어야 하는, 형벌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사형을 선고할 준엄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의 결과, 죄가를 받아들어야 할 피고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여러분 없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사야, 심지어 예수님 이전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안 부른 게 아니라 못 부릅니다. 어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간적인 관계로
그것도 친밀하게 말한단 말입니까? 기껏해야 나의 주인님, my lord, 아도나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조차 부를 수 없어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임금님, 예, 그 정도로 관계를 설정한 게 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이 있습니다. 일말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물이 성경에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일관되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정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따뜻한 책입니다. 5장 43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0장 30절,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0장 38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부 이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고발당한 직접적인 죄목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냐 물으니까 네가 잘 말했다. 맞다.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 이 말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당장 잡아가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른 유일한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도 휘몰아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면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을 얻을 때에, 그러면 날 때부터 죄인이고 온갖 악만 행할 줄밖에 모르던 우리들인데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구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단지 화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주 친밀한 부자지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여전히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아니,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너희,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마리아가 전하는 좋은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백성들, 곧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모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귀한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가을 추수가 있고요,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감사의 제목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제목들이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감사 제목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집도 자녀들도 다 베풀어 주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이 시작하는 9월 첫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감사 찬송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은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뭐 좋은 게 한두 개겠습니까? 한두 개겠습니까? 많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섭리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갑자기 헷갈리네요. 나는 뭐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라고 하니까 만들기만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창조주라는 말 속에는 세밀하게 돌아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섭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섭리를 자기 자녀들을 위해 펼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2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하십시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혹시 안 나옵니까? 예,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밑줄 친 것에 이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손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해가 뜨고 때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일상적인 일부터 코로나 팬데믹, 여야 정쟁, 먼 나라 이야기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위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위로입니까? 이것이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라고, 나를 위한 섭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8영도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는, 또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이 맞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손길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제8영도교회는 지난 38년 전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아버지의 손길 아래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40주년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자라온 것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과는 별도로 우리 속한 각 가정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불신앙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질병의 굴레가 너무 세게 자신과 가정을 옥죄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물지 않는 관계의 상처로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 불화의 불씨 때문에 흐느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거두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만큼 빠른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급해지고, 근데 여러분, 조급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또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자포자기하는 혹은 그러려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잎새와 풀잎, 비와 가뭄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을 기꺼이 우리 위에 펼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삶은 생판 모르는 남이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온기 어린 손길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섭리 때문에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짜고짜 그냥 간구해, 기도해, 기도 제목 올려봐 라고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마다 좀 살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고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자녀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싶어하는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세상 신은 안 그렇습니다. 이방 신은 사람의 치성을 봅니다. 얼마나 잘하는가 눈을 갸름하게 뜨고 봅니다. 작두를 피가 나도록 타야지 어디선가 그분이 임하고 재물운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은 레시피 커피가 나오는 이 자판기하고 하등 다를 게 없죠. 조건을 맞추면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뭐가 문제냐? 혹시 내 열심이 부족해서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신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내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쩌지? 아니, 오히려 화를 내면 어쩌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무릎이 나가도록 108배하고 3보1배하면서 치성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분은 자는 자판기처럼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허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리 기도는 아버지여,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그 필요를 듣고 싶어하는 분에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딱딱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부자지간의 따뜻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답니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운행, 여러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하늘은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전능하신가 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성경학자들은요, 이 성경의 하늘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고 새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늘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초월적인, 저 멀리 있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은 땅과 함께 창조되고 우리 베델의 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 하늘은 땅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최근에 학자들이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고생들 있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있죠.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 있죠. 요즘 희망이 없는 세대라며 매스컴이 이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미래를 비관한 많은 20,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 다음에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흑수저를 탈출할 길이 거기에만 있다고 동학 개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자녀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대청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의 그 큰 능력을 우리 곁에서 함께하며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대청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돌아보니 어느새 내가 책임져야 할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는데 이건 내 힘으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문득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이를 악물고 일하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혼까지 생채기가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님들, 그 짐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이 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신해서 가벼운 멍에를 주시면서 우리 구주님을 잘 따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이 선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승천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이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고 우리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